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신 사건을 말해주면서 그와 같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게 된 동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동의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손수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날 어떤 다른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먹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뭐 고집이나 뭐 노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인간 의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저희 교회 다니신 분이시라면은,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아마 대답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믿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누가 물어본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계속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마음에 새기고, 그 사실 때문에 겸손하고, 그 사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사실 때문에 어쩔 때는 기분이 그렇게 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탤런트 때문에, 내가 상당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상당히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또 그래서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교만해졌을 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무시하고 깔보면서, 흉을 보면서 그들을 놓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시간 이 자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더한 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어쩔 때는 우리 자신들을 그 사람들보다 밑에 두면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 마음이나 인간의 상태가
그 누구건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건 할 것 없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 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며 하나님 아래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면서 자기가 그 행한 선한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빚진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그냥 거기에 뿌리 내리게 그렇게 두지 않으시면서 이러한 가르침 저러한 가르침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와 마태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마태와 함께 마태 집에서 앉아 마태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 하면은 그 사회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 낙인 찍어 그렇게 인식을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앉아 음식을 같이 드셨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해 주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니 너희들의 이 선생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가 이런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못돼 먹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떻게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친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별거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가 밝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병이 안 들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놓고 이해를 하기로는 병이 안 든 사람들이다, 건강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놓고 볼 때 온전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건강한 자,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필요 없다. 뭐냐 하면은 참된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더 나아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들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몇 명의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니고데마 같은 사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싶어 했고 따르게 됐고, 그래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알게 된 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꾸중을 들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주 제일 큰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놓고 생각할 때 의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병들지 않았다고, 그 의사가 영적인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이 들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참된 그 의인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저희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손수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셔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노력, 고집,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를 따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목격한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 시몬은 자기도 똑같은 능력을 얻고 싶어서 그 능력을 달라고 사도들에게 그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따내려고 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하던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귀하게 여겨져서 탐이 나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준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없고, 억지로 하려고 할 때 반대로 많은 경우에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그래서 따라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을 때 마태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제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었을 때였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가 있었던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 마태가 자기 직업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많은 부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때
이루어지었다라기보다는 되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불러 주실 때가 다수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름은 사상의 부름이 아니라 인격의 부름이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상의 부름이 아니라 인격의 부름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거듭남이라든지 그 거듭남의 어떤 하나하나의 절차를 이해를 못해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실 때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유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먼저 나타나셔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마태에게 나타나셔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상,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나를 그 제목을 따르라, 이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내 밑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에게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예?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밑에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기 위해,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렇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좋은 사상을 던져줄 터이니, 가르쳐 줄 터이니, 그래서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상의 부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인격의 부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민한 제목들을, 사회의 제목들과 우리 삶의 제목들을 가지고 따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믿느니 안 믿느니 그렇게 대답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요즘에 핫토픽들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댈 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등지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즘에는요, 아주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몇 가지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따져보니까 사실 이 미국에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서는요, 특별히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그다지 정의롭지 못하고 좋은 단체가 아니다, 선한 단체가 아니라 되려 악한 그러한 단체인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가 의롭지 못하고 차별하는 데고 온전하지 못한 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냐면, 요즘에 와서는 넘버 원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 많은 젊은이들이요, 교회 안 간다 할 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교회라는 곳에서는 차별을 한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동성애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손가락질을 해요. 더 나아가
이제는 완전히 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 생각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그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그러한 권리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인데 교회에서는 또 거기에 어떤 이 울타리를 둔다. 뭐 꼭 결혼을 해야지만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다. 굉장히 이렇게 답답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옛날은 그래도 부끄러운 걸 알았었는데 요즘에는 부끄러운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동성애 제목, 성적인 그러한 그 문제들의 제목, 어떤 경우는 돈 관계 관련된 그러한 제목들, 뭐 그리고 정의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요즘 지금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사회 세상 사회 안에서 미국 이 사회 안에서 뭐 이런 정치적인 그 제목 저런 정치적인 제목 뭐 인종 차별 제목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교회를 또 기독교를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믿겠다 안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게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인격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가 어떻건 성적인 문제가 어떻건 그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건 정치적인 문제가 어떻건 뭐 이 사회의 어떤 제목의 문제가 어떻건 따지기 이전에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물어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갖다가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의 그 인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의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만일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권력보다 더욱더 우수하고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만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그렇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시는 말씀에 100%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나의 어떤 사상을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든 것의 저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라면은, 하나님이시라면은, 구주시라면은,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성애적인 그렇게 그 삶이나 그러한 생각이나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죄라고 하면,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예수님을 파악한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절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결혼 생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 문제를 놓고 봐서 또 그럴 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려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정의롭다 그렇게 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만일 그 반대의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에 정말 주인 되시고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면은, 그러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팔, 다리 다 내놓으시라고 하신다면은 할지라도 우리는 다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상의 부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제목, 저런 제목 가지고 따지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고 안 믿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안 나가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삐졌고 아니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 그랬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을 때 즉시 그는 서슴없이 예수님을 따랐었던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했을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읽어봤을 때 그 마태복음 9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이게 만나게 된 그 순간이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부르니까 그 부름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따르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마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어쩌면은 멀리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을 이미 들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에서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
라고 그 설명을 해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태를 만나고 마태를 불러 주셨을 때 마태는 그 부름을 듣고 서슴없이 즉시 따랐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의 그 인격을 믿고 그를 서슴없이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냐 했을 때 마태가 여기서 자기의 이 직업을 내려놓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자기의 어떤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역의 이 부름 그래서 바꿈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인 부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때 그는 그래서 이때로구나.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도로의 그 부름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은요 서슴없이 우리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그것도 있지만 믿은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놓고 생각을 할 때 불러주시면은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내 직업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려놓아야 돼. 이제 그만해야 돼. 내가 너에게 지금 해왔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 더 귀한 일이 있어. 다른 일이 있어. 그러신다면은 그 길로 가야 할 가야 되는 그러한 결과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성공적으로 목회들을 하시다가도 어느 날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되려 더 불리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보게 돼요.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면 간증들이 다 똑같아요. 그들의 그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그 부름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름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됐다. 이 나이에 또 바꾸게 됐다. 뭐 이러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또 그래서 또 목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 부름이 무엇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라면은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길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또 부름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름이 올 때 마태와 함께 서슴없이 그 부름을 또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그 아주 구체적인 부름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지역에서 샌호세 지역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뉴라이프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되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그 이후에도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이런 문 저런 문을 열어주시면서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부름에 늘 순종할 수 있고 그 부름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모두에게 그 부름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